주님과 한편된 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작. 주님과 한편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 마지막 제사장과 새로운 대제사장. 내가 이걸 이렇게 제목을 달아갖고, 마지막 제사장은 세례 요한이고 새로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편된 사이라는 제일 큰 주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의 한편된 사이의 대표적인 직분으로 삼은 거예요. 왜?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서는 엘르야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몰래 집어넣어 준 분도 있고, 아멘. 사람을 찔러 죽인 비느하스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의 편되신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이 한편된 사이거든.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은 많어. 사람이 대부분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된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주님이 그의 편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등록이 된다는 거지.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4시부터 30분 동안 4시 30분까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죽는 거다. 잘 죽길 바란다. 당신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 중요하다고, 중간에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는 사람들을,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얼굴도 못 본 100년도 더 된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냐? 잘 죽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그 이름을 들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누굴 기리는가? 별로 기억이 없지 않는가? 성경도 한편된 사이는 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시체를 보이지 않게 하셨고 신비에 쌓였어요. 요셉은 죽었지만은 해골을 패서 40년 동안 광야를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다 배분한 뒤에나 장례를 치렀다. 요셉의 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의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400년 전에 죽어가면서 유언을 한 것이 너무 귀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움직여야 되는 간에 증인으로 뼈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죽어 장사 지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실 때 내 해골을 꼭 가져가 달라라는 유언을 해서 400년 동안 넘어가서 마침내 가져갔다.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뒤에나 요셉을 장례 치르고 누가? 엘르야살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을 일부러 만들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축복으로만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저는 이렇게 멋진 대답을 기대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잘 죽으라고. 나도 잘 죽고 싶어.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죽음을 그분이 마련해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직분 중에 제사장들 중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사 다 봤으니까 마지막 제사장을 보잔 말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거든. 자, 1번.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렇지, 1번. 요한은 제사장 신분이지만 그의 역할은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형편이 못 될 때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라, 에스겔 등. 이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낼 때 그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할 때 순교는 대부분 선지자의 몫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정권을 쥔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순교는 드뭅니다. 그래요. 그런데 2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각각 예언하여 조화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어떤 선지자는 저런 부분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나타나고 또 한 사람 나타나고 그 뒤에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맨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었다. 이 2번을 쓴 얘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각 부분을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생뚱맞게 그 얘기를 왜 하시는데, 그래다가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면에서 마지막 주자와 같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바로 이게 마지막 선지자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으심이라는 몫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나타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나를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제가 어찌 그러니까 그래도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영광의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현상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도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렇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도 몰랐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크게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의 속죄일에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 속죄일에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이 아주 제일 큰 거예요. 속죄일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 양 2마리를 앞에 데려와서 제비를 뽑아서 먼저 걸린 양에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대제사장이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 머리 위에다가 전가시킵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 양이다 라고 선언하고는 그를 잡습니다. 피를 갖고 1년에 하루 바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향을 다 피워갖고 향이 지성소 안에까지 다 스며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지성소는 완벽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불이 없어요. 자연적인 불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대상이 들어가서 거기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엔 천사가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무릎과 무릎 사이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에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는 상자인데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뚜껑이 제일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주셨던 그거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뚜껑이 닫혀 올려놔 있는데 천사의 무릎 사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방금 잡은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양입니다. 뿌려요. 속죄소에다 뿌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그럼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 제사장이 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가 나무가 한 마리가 있잖아. 그 양 앞에 양을 다시 앞에다 세워놓고 안수를 합니다. 요번에 안수는 무슨 안수냐? 용서받은 죄입니다. 일종의 죄의 쓰레기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완전하게 처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받은 그 모든 그 죄를 용서받은 죄를 이 양에게 올려놓고 이 양을 광야에다 끌어다 버립니다. 아주 깊은 광야에다가. 양은 빨리 달리는 다리도 없고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독도 없어요. 그냥 고기가 맛있을 뿐이야. 그냥 잡혀 먹는 거야. 그럼 그 깊은 광야에다가 버리면 그 광야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하신 죄는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죄가 사해진다는 뜻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제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양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속죄하고 한 마리는 용서받은 죄를 처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마리의 양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사러 오신 분이시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 이게 바로 누가 했냐? 이 역할을 세례 요한 마지막 제사장인, 그리고 그 역할은 선지자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면에 앞날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뒤에도 나왔었어요. 바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로 그쪽에서 이제 여자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할 때 가지 말라고 울고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울도 이미 응답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 선지자가 예언도 했었고 그랬었다. 그런 면의 선지자는 그때도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엔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적하는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아까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부분을 예언했던 그 부분에서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은 신분이 뭐였다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참으로 하나님 편 되어진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것에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죽음도 가장 아름답게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당기지 않았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그런 자기 신분을 토로한 대로 그렇게 소리처럼 없어져 버렸다. 멋진 죽음이다. 아멘. 그래. 4번. 그는 광야의 소리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을 주일 낮 설교로 우리가 복음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5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여인에게서 난 자 중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성령이 오순절날 내주하시기 바로 전까지를 여인에게서 난 자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바로 예수님을 마지막 지적하여 예언한 것은 너무 소중한 직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사장직이 하나님과 한편된 사회라는 것을 직분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그 직분 내용 안에 바로 엘리야살도 있고 비누아스도 있고 그다음에 사독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 이 세례 요한도 있다. 그는 제사장이었다. 다른 제사장들이 미쳤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따구 짓을 하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이나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옷도 그렇게 이상스러운 옷이나 입고 그러냐고 그랬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최고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된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건 주제로다가 되어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상. 그리고 난 이것을 오랫동안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주님과 한편된 사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분명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말이에요, 망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 천국에 재판이 있다 없나? 없지. 변호사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로 찍은 이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제사장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이번 미얀마 새신년에서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 삶에서 제일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삶의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어찌 사람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좀 무거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주세요.